우리가 나도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우상숭배 죄와 생활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부터 4주 동안은 우상숭배 죄를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우상숭배의 실제적인 영향력은 무엇인가를 짧게 곁들여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상제사 진행죄를 어떻게 회개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죽은 조상을 신으로 두고 절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가장 먼저 진실하게 고백해야 되겠죠. 내가 지은 것, 우리 부모님이 지은 것,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은 것, 정조, 고조 이렇게 대를 올라가면서 회개를 하면은 좋겠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사람이 죽고 나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초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초혼한 죄 회개를 해야 되겠죠. 사람이 죽고 나면 옛날에는 가정집에 빈소를 차렸죠. 요즘은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려요. 그래서 일가 친척들에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발인할 때 우상 숭배하고 하간제 지낼 때 우상 숭배하고 몸뚱아리를 죽은 몸을 땅에 묻었기 때문에 혼이 방황한다고 해서 초우제 지내고 장례 후 3일째 사무제 지내고 이런 사람이 죽고 장례와 관련된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제사 지내기 전에 하는 일과 제사 지내는 순서와 다양한 제사의 종류들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겠죠. 자, 제사 지내기 전에는 뭘 해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수용품을 장만해야 되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조상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수용품 사요. 1년에 한 번이면 그것도 괜찮아요. 많은 집안은 1년에 수십 차례 지내요. 최소한 적어도 7차례 내지 8차례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의 물질을 제사 지내는데 낭비한 죄, 그리고 제수용품들을 사서 정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장만한 죄,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상을 차린 죄,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지방을 쓰고 충문을 써요. 제사 당일에는 어떻게 해요? 상을 항상 북쪽으로 향하도록 차려요. 그리고 상 뒤쪽에는 병풍을 쳐요. 그 병풍 한 중앙에 지방을 붙여요. 그리고 이제 제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제사를 시작할 때 뭘 해요? 대문을 열고 방문을 열어요. 왜요? 조상 귀신들 들어오는데 방해거리 없도록. 그러면서 조상 귀신들을 초청하는데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을 피우는 것이 하늘에 있는 조상 귀신 초청하는 거예요. 잔을 부어서 이제 모사에 붓는데
그것은 땅에 있는 조상 귀신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해요? 제사에 참여한 모든 가족들이 절하여 우상 숭배해요. 자, 축문을 읽고 잔을 2번 더 따라요. 그리고는 조상 귀신에게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리고 밥을 냉수에 떠서 말죠. 그래서 더 드시도록 권해요. 그리고는 지방을 떼서 불살라요. 그리고 제사 음식, 우상 숭배한 제사 음식을 온 가족들이 나눠 먹어요. 그거를 회개를 해야죠. 자, 제사의 종류는 너무 다양해요. 기제, 기일제사라고 하죠. 제주를 기준으로 부모님이 1대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2대, 증조 3대, 고조 4대예요. 기일제사는 4대까지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1년에 최소한 4번을 지내요. 왜?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은 기일 때에 합해서 제사를 지내 그걸 합설이라고 해요. 최소한 4번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순서를 따라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추석과 구정과 추석에는 차례 제사를 지내요. 기일 제사는 가족들만 모여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런데 차례 제사는 8촌 이내의 친척들이 같이 지내는 제사예요. 이때도 1대부터 4대까지 제사를 지내요. 그럼 5대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묘제를 지내죠. 직접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이때도 8촌 이내의 친척들이 같이 제사를 지내요. 시조 제사도 있고 선조 제사도 있고 부모를 위한 생일 제사도 있어요. 국가에서 사시 제사를 1년에 4차례 제정을 해서 지냈는데 조선시대에 지냈어요. 사대보가에서는 국가에서 사시 제사를 지내니까 그 다음 달에 가정에서도 사시 제사를 지내고 했어요. 제사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제사 지낸 죄를 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알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사를 많이 지낸 집안의 후손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저는 장손은 아니에요. 우리 큰 집이 있거든요. 큰 집이 있어서 큰 형님이 장손이에요. 그런데 실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음식 사고 음식 장만하고 한 모든 것은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들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깊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아파요. 어떤 일이 생겨서 신경을 쓰면 머리가 아파요. 그것도 저는 경상도 의성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표현하면 머리가 터질 듯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제가 2013년 6월 19일부터 회개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제사의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내가 언제부터 머리가 전혀 안 아팠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처음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할 때는 머리가 아팠는데 바늘로 찌르듯이 아니면은 정말 대못으로 찌르듯이 또 때로는 머리 전체가 터질 듯이 깨질 듯이 아팠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픈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아마도 머리가 눌려서 아픈 분들이 꽤 많을걸요? 제사 지냈을 때에
나타나는 영향력이 눌림, 묶임, 얽매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 증상들이 나나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있다면 열심히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하면 저도 해결이 됐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해결되지 않을까요?